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목표 속에 참 승호하는 인생 됩시다. 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독일을 다녀왔었습니다. 독일 에센이라는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2003년도에 제가 거기 마지막으로 가고 13년 만에 갔었던 지역입니다. 2003년에 왜 갔냐? 그전 1998년도부터 제가 독일에 선교사로 가려고 계속 사역으로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에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던 때인데 그때 이제 파송 받으려고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독일로 가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이제 파송 예정으로 딱 준비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또 파송을 받지 못했고 가지 못했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나 그때 좀 많이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신지 이제 문이 막혔으니까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로 실망하기도 했었죠. 상황이 문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3년간 정도 계속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여시고 인도를 받은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까지 왔고요. 그때 갔던 그 지역을 이번에 13일 만에 갔는데요. 참 감회가 있고 그러면서 또 감사함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은 역시 일하고 계시죠.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늘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현장에 독일 현장을 살리도록 유럽을 살리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 보면 또 갈등이 많고 문제가 참 많은 교회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시는 가운데서 이제는 유럽 현지인들의 문을 여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번에 너무 마음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유럽 현지인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코가 실제로 높지만 우리보다 진짜 코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뭔가 그게 있어요. 왜요? 독일에서 뭐가 일어났죠? 예, 종교개혁이 거기서 일어났던 곳입니다. 루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 사람들은 500주년이면 더욱더 이 복음에 큰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준비하시니까요. 그게 진짜 그때는 교회가 아니냐? 교회고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성도를 복음 속에서 준비하여 세우시니까 문을 여시는 거 있죠. 그래서 특별히 독일에 성도들도 말 안 듣지만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정말 안 되니까요. 정말 그 중에도 대부분 다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하는 가운데 이 딱 접하고는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자기 인생과 목회에 대한 것을 상담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문을. 그랬어요. 진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뻤습니다. 가기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곳에 그 교회 내에는 초창기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로님 두 분이 아주 중심되게 딱 있고 학생들은 왔다가 가고 유학생들은 바뀌지요. 그런데 그분 두 분 중심으로 두 장로님 중심으로 또 이제 정착한 기존 이제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장로님 중에 김경국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연락이 와서 이번에 목사님 오시면 방에 한 사람을 같이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을 한 사람 같이 할 건데 그분을 좀 부탁한다고. 누구냐 보니까 김경국 장로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처음 집회 참석했는 거예요. 처음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분은 독일에 20년 동안 살고 계셨어요. 살고 계시는데 오페라 가수입니다. 가수예요. 그래서 가수고 그런데 실력이 이게 가수면 보통 거기에 몰두하는데 이 사업상에 그것도 있어가지고요. 사업적으로도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독일 안에서 레스토랑을 4, 5점까지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4, 5점까지 열고 나름대로 이제 뭐 일도 모든 것도 다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리 말해도 복음은 절대 no 했던 그분이었는데 근데 때가 되는 거죠. 때가 되는 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이 딱 처해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회를 처음 참석하는데 이제 붙여서 제 방에 같이 붙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에 소스를 들었습니다. 상황들을.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쭉 말씀 들은 거 또 포럼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많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류 목사님 따로 만나고요. 또 한국에 다시 불러서 만날 건데요. 하여튼 그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 또 렘넌트들에게 또 특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참 이 과정 속에서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를 쓰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이 이렇든 저렇든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들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짜 보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 19장을 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보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막 구름과 불과 이 속에서 지진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보는 자들도 두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시내산에서의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 율법을 주셔요. 율법. 그 율법 중에 이제 그 뒤로 출애굽기 19장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인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 여기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시간을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강림하여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말씀 주셨던 장면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도요, 시내산은 성지순례 코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뭐 이스라엘이나 또 여러 곳의 성지순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시내산이요, 성지순례 코스로 정말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순례 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굉장히 멋지대요. 좋대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 여행으로 또 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가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요, 가서 굉장히 큰 인생의 중요한 역사를 거기서, 같이 가는데 그때 갔던 관광 가이드가 여자분이셨는데, 거기서 만나가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래가 지금 이제 목회 잘하고 계시는, 그 사모님 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그러면 우리의 첫 만남,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락방 여행사에 우리 자매셨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가 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번에 가서 독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또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막 계속 빵만 먹으니까요, 막 소시지 먹고 막 먹다 보니까 김치찌개 먹고 싶다. 먹고 싶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라면 탁 이야기하니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진짜 맛있게 먹은 라면에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먹었다나? 그래가지고 시내산 올라가서 컵 라면 먹는데 거기서도 라면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스위스 산 올라가면 라면 팔아요. 신라면 팔아요. 신라면 팔아요. 그 컵 라면 하나예요.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라면 판다나?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라면 진짜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부 다 각자에게 시내산에 대해서 추억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몸이 가봤든 안 가봤든 간에 시내산은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내산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요? 시내산 가서요? 아니요.
지금 여기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고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 고지곧대로의 임재와 고지곧대로의 그 신의 산을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의 산은 장래 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장래에 대한 일의 그림자다.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신의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신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갔던 그 신의 산과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신의 산은 장래 일의 그림자다라고 소제목 1대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나 또는 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율법을 받습니다. 자, 신의 산이나 구약에서 주신 율법은 모두 장래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무의미한 겁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림자는 그림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실체가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율법이죠. 그 제사로는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자의 실체는 장래에 올 것입니다. 자, 장래에 오는데 그 장래에 오는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그림자로서 율법, 그 실체인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의 제사인 것입니다. 피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실체를 빼고 보면 안 됩니다. 실체를 빼고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는 그리스도는 안 보인 채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율법만 보고 있습니다. 율법만. 이 율법은 장래 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실체는 안 보인 채 그림자만 봅니다. 여러분, 실체를 통해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실체를 알고 그림자를 딱 보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실체와 상관없이 그림자만 딱 보면 내 생각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하고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었습니다. 먼 장래의 그림자, 먼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주신 율법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의식,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면서 율법주의로 들어가게 되고 선민의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래에 오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제사를 가지고는 진짜 우리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제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약속을 잡을 때 이 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빼놓은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주신 율법,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되게 무서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올라오지 마라 그래놓고요. 오면 쏴 죽인다 그러거든요. 오면 경계를 딱 정해라 그러면서 오면 짐승이든 뭐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와, 이 하나님 정말 무섭네. 뭘 의미합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까? 율법 주신 이유가 소용도 없는 이걸 왜 주셨을까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목적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입을 막아버립니다. 나 잘났다 막아버립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 아래,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노력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구나.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 노력과 이 애씀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실. 아무리 인생을 두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뚝 나서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 21절부터 2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율법이 진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이 진짜 말하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인간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충족할 수 없기에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으로 눈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뭘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는데 하나님 율법을 딱 주시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네 노력으로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으로 눈 돌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나 율법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이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영적 신의 산은 어디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영적 신의 산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산보다 더 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간 보시고요. 또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인데, 자, 제가 18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딜까요? 예, 잘하시네. 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기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죠. 19절 말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2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거기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은,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리라. 시내산을 쭉 거론하시면서 우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기 교회라 나와 있죠? 그리고 온전하게 의인된 영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세계복음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른 곳은 불붙는 산과 무섭고 두려운 그 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른 곳은, 그것은 왜요? 장래일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장래일의 그림자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곳은 그곳이 아니요, 우리가 이룬 곳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교회의 역사, 이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또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곳, 거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되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시내산은 이 시내산이 아니고,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시내산, 영적 시내산은 다른 곳이 아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바로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부터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저 산꼭대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역사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한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저 구약에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임재가 그곳으로 머물지 않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지금 우리가 신의 산에 가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영적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산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신의 산에 큰 불과 구름과 그 큰 그것을 반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죠? 지금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가 보면 교회 이름, 보통 교회 이름보다는요, 기도원 이름을요, 신해산 기도원이 많아요. 신해산 기도원. 뜻은 뭘까요? 진짜 불처럼 구름처럼 부락부락 하는 그게 여기 오면 그런 거 체험한다 라는 의도로 신해산 기도원이라고 적은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꼭 틀렸다기보다는 사실 성경을 보는 진짜 눈을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림자를 다 붙들고 그거 체험하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의 제자들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여 말씀 주신 곳. 그리고 우리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곳입니다. 이 말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꼭 목회자마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지자 장로님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학업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각 분야에 있는 우리들이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능력 사업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아 우리가 가는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에 바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세 번째, 마가다락방인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잡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사실 그들을 통해서 땅까지 이르러 세상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때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전부 불신앙했습니다. 믿은 자 아무도 없었고요, 낙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교의 그 유대교와 헬라 사상,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넘어서서, 정치를 넘어서서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순교와 엄청난 많은 장벽이 그 앞에 있는데도 그 무식하고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로마를 바꿔버립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불과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정말로 연약함이 다 변화되어서 땅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축복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내 삶 속에서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저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강림과 같이 마지막 말세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으겠다 하신 불과 구름과 같은,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가장 먼저는요, 나를 구원하신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언약, 그게 뭡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스스로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의식도 생각도 못하고 형편도 환경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실 때 가장 결정적으로는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애굽에서 그들에게 나올 때 주신 피언약입니다. 피언약. 바로 이 피언약, 유월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저 죄와 사단에게서 건져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운명의 역사는 사단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잡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여러분, 제 아들이 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잡아야 되냐? 두 번째는, 자,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을 부르셨는데 뭐로 부르셨습니까? 모든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우상숭배하면서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드시는 것인데,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나를 통하여 내 가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현장과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의 약속을 잡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스크린에 왜 안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바로 오늘 19장의 이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왕같은 세상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정말로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라. 그러면서 신의 산에 임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을 살릴 왕같은 세상으로 세우신 줄, 하나님 나라 이룰 자로 세우신 줄, 이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임하시느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모세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붙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게 모세 지도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며 깨닫고 제대로 붙들도록. 이들이 워낙 불신앙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게끔 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름 속에 지금 이 앞에 구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앞에 지금 막 번개가 버득버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장 8절 말씀 뭐라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아들은요 성전하신 주님 주신 약속 잡고 모였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다시피 나를 구원하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는 6월절 피언약 잡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정인되겠다. 그 약속 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산에 올라오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구경하러 올라오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모습, 내 동기, 내 불신앙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시간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것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것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에 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우리 만나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그
성함은 김 집사입니다. 김아무개 집사인데 처음 그곳에 참석해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독일의 중요한 응답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 집사님 참석해가지고 말씀 쭉 받으면서 또 포럼하면서 제가 돌아와서는 메일로 또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곳에 왔을 때 진짜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진짜 지금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돌아보면서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와서 있을 때, 그곳에 참석할 때는 좀 무리수를 두면서 왔어요. 회사 일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처리해야 될 이 상황이 있는데 이게 독일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냥 후다닥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도요, 정말 절차와 거기에 까다롭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말씀 받고 이제 갔어요. 메일이 왔더라고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메일로 뭐라 보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한국에 유목사님 뵈러 지금 나오게 되는데, 야, 참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하고 관계없는 것 보이십니까? 내 불신앙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던 그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건 내려놓고 올라오지 마라 했던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적인 것은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내 중심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의 인생을 불러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에도 말씀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40일을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겠다 했는데 40일 좀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행동은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쓰면 지금 신의 산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여러분과 제 인생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있는 처한 상황,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의 산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위해 임하셔서 땅까지 이르러 정인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곳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으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약속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